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삶으로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으로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여있지 않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 등을 말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인 것과 하나님 앞에 의인이던 사가랴 앞에 나타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주님을 예비한 사람이 될 것을, 엘리야와 같은 이가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일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말씀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지 않던 일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크신 은혜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게다가 그 아이가 그토록 메시아를 예비하는 인물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메시아 이야기는 둘째치고 메시아를 돕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둘째치고 아이를 낳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사가랴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의문과 또한 믿을 수 없는 그 불신으로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인증해 보십시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감탄의 질문이 아닌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50을 넘겨야 합니다. 아직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니 50의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나이, 곧 많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후계자, 자녀가 없는 그 삶은 초조함과 믿지 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하고 있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천사는 스스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원어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보면 네 분의 천사장을 표현할 때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는 미가엘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브리엘 그리고 우리엘, 라파엘 이상 네 분의 천사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중에서도 천사장, 분명히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권위와 위엄이 있는 동시에 조심스럽고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사장 가브리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있는 이지만 결국은 너처럼 나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지 않는다면 믿지 않거나 막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원어의 말씀 형태를 보면 천사가 대답하고 있는 속도는 사가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질문하는 질문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천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불신을 애시당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인증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천사는 한 가지 권능을 보입니다.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에 집중하게 합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말을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를 혼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못 믿었으니 이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가랴의 입은 참 불경합니다. 실수로도 꿈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입을 열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그건 한순간 꿈이거나 환상이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입으로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입을 놀리면 안 될 것입니다. 불경한 입술을 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정말 천사가 말한 것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찬양하는 말을 그제서야 먼저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꿈에서도 입술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주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적절한 장소를 맞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오래 지체한다는 건 잘못으로 인한 징벌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잠시만 머물렀다라는 기록들도 있고 제사장들은 속히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해산시키는 것이 보통의 일정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이 초조해하고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사가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 혹시 죽진 않은 것일까? 걱정할 만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입을 열질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왔으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축복을 해줘야 할 텐데 사가랴는 계속 침묵을 지킵니다. 분명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성소에서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심해 볼 만한 게 아마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떤 환상을 본 건 또 아닐까, 꿈을 본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말을 못하니 사가랴가 할 수 있는 건 몸짓뿐이었습니다. 몸짓으로 지금 내가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했거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듯 싶습니다. 백성들은 해산하였고 사가랴 역시 공적인 사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전부 다 감당하고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되었던 사가랴는 믿지 않는다고 혼나며 입을 막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믿기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만은 감당하고 성실하게 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정말 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숨습니다. 어째서 숨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사가랴가 표현한 것처럼 많은 나이에 임신을 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처럼 임신한 자신을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고 이와 아울러 태어날 나이의 양육 문제에 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으로써 생각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5달 동안을 숨으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생명이 없다니, 그 후계가 없다니, 이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불임에 대한 수치가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속하여 기도하였고 믿었고 오랜 세월의 고통 가운데서 큰 결실을 얻고 이제 그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남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완전 치워버리기, 완전 베어버린다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린 영혼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귀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오늘날 기대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없던 우리의 어설픈 찬양으로서도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입술로 가벼운 이야기, 실수로라도 불경한 말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때로는 저희가 믿지 못하여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주님께서 언제 일을 이루실까 믿지 못한다라고 부정하고 있었던 일을 주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입술로도 생활로도 삶으로도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였을 때에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저희들이 목격하고 또 오늘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일들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오늘날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또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